오늘 우리 말씀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분명한 목적. 네, 분명한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보기 원합니다. 제가 금요일에 머리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평소에 화요일 날짜라는데 이날 좀 화요일이 바빠서 금요일로 이렇게 예약을 하고 갔어요. 근데 평소 저를 담당해주는 이 선생님이 디자이너 분이 안 계셔가지고 다른 분이 저한테 오셔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근데 저는 머리를 할 때 어디를 가든 분명하게 딱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양 옆에를 제가 이제 그 투블럭으로 하는데 15mm로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포인트는 15mm예요. 그리고 다른 데는 알아서 해달라고 합니다. 옆에만 맞춰주시고 알아서 이렇게 해달라고 해요. 제가 이렇게 막 많이 잘라봤는데 15mm가 저한테는 좀 이렇게 뭐라 좀 자연스럽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의 설명을 듣고 이 헤어 디자이너는 머리를 이제 만지기 시작했죠, 제 머리를. 근데 이상한 거예요. 이게 한쪽을 밀었는데 여기가 하얀 거예요, 되게. 그래서 15mm인가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순간적으로. 근데 그분이 이제 제가 한 말이 이렇게 좀 기억이 안 나는지 그 실수한 그 알죠? 그 눈빛이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 이러더라고요. 남자분이셨는데 저는 순간 이제 짜증이 났습니다. 짜증이 났어요. 왜냐면 제 머리를 하는 이유가 다음 주 수련회도 있고 그 다음 주 주일에는 또 딴 데 설교를 하고 가가지고 자른 건데 너무 이렇게 밀어버린 거예요, 옆에를 하얗게. 그래서 이제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이미 한쪽을 9mm로 밀었어요. 9mm로 밀어서 그냥 그대로 맞춰서 잘라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디자이너 분은 되게 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머리를 해주시더라고요. 돈은 다 받더라고요. 잘못 잘라놓고. 어쨌든 저는 나오면서 괜찮습니다, 시원합니다 이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오늘의 이 에피소드를 설교 서론으로 써야겠다고 바로 이제 기록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처음에 가진 분명한 목적들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흐려지거나 아니면 내가 좀 다른 생각을 해가지고 잊을 경우에는 우린 반드시 실수합니다. 반드시 실수해요. 보통 우리가 그럴 때 목적을 잃어버렸을 때 실수합니다. 디자이너 분이 프로잖아요, 사실. 평생 그것만 한 사람인데도 실수하더라고요. 왜 실수했을까요? 분명히 5분도 안 됐거든요, 제 이야기를 들은. 5분도 안 됐는데 실수를 했단 말이죠. 순간 다른 생각을 했다든지 아니면 잊어버린 거죠.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서 뭔가 잃어버리고 평소 습관대로 어떻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삶에서 목적이 되게 중요하고 우리가 이 분명한 목적이 흐릿해졌을 때, 잃어버렸을 때는 반드시 실수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단기 목적이든 장기 목적이든 간에 말입니다. 목적을 잃으면은 우리는 어떤 방향을 놓친다든지 아니면 우리의 삶이 무기력해진다든지 이러한 실수를 범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반면에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사람들의 삶은요, 엄청난 활력이 있어요. 에너지가 있어요. 우리 주변에 보십시오. 삶을 사는데 얘는 늘 힘이 없고 무기력해. 100% 인생에 목적이 없어요.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목적이 없는 사람들이 100%예요. 거의 무기력합니다. 저는 어쨌든 이 사람들과 대화할 때 좀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 근데 그게 어떤 자기의 어떤 그 욕심이나 이런 게 아니라 좀 선한 목적들 있잖아요. 그런 것이 분명한 사람들과 좀 함께 할 때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활력이 있고 에너지가 있고 내가 배울 점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사람들은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삶을 긍정적으로 해석한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막 주어지는 대로만 이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타인에게 막 부정적이고 무기력한 에너지가 아니라 이 사람만 있으면 야, 뭔가 내가 힘을 얻는다, 뭔가 좋은 영향력을 받는다, 이런 캐릭터를 갖고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목적을 잃은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사울이겠죠. 사울이 목적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우리는 이 내용을 보면서 얘가 왜 목적을 잃었는가 한번 생각해 볼 거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가 이것도 생각해 볼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내 삶에 나에게는 어떤 목적이 있는가, 나에게 어떤 거룩한 목적이 있는가 좀 생각하고 설정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본문 봅시다. 1절부터 4절입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침해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4절 시작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한 인물을 보고 있죠.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이 사람 처음부터 어떤 왕족이었던 게 아니라 평범한 한 청년으로 살아왔죠. 어느 지역이었습니까? 베냐민 그 지역, 그 지파의 지역에서 살아왔죠.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큰 무엇을 갖겠습니까? 왕이 되면 권력을 갖죠. 우리가 지난번 설교였나요? 그의 말 한마디에 몇 명이 모였습니까? 33만 명의 대군이 모일 정도로 말 한마디에 권력이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평범한 청년이 말입니다. 자, 오늘은 자신을 보호하는 3,000명의 직속 부대를 만들어서 편성을 하죠. 아들에게 주고 또 자기와 자기 지역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수비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는 왕이 된 지 꽤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왜 왕이 되었는지에 대한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실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솔직히 잊은 건지 외면하는 건지 파악은 안 되지만은 본문을 보면은 후자처럼 보입니다. 그럼 그가 외면하고 잃어버린 그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왜 왕으로 세우셨는지, 왕으로 세우시고 나서 어떠한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왕으로 세우신 목적은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구원시키기 위함이었다. 라는 이유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이고 그들이 왕을 허락해달라는 것을 인정하신 거예요. 그대로 들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왕이 된 지 꽤 시간이 지났죠. 몇 년이 지났습니까? 여기 약간 논란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본문에는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목적을 실행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에 대한 증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먼저 우리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사울의 이 아들이 있어요. 아들의 이름이 누굽니까? 요나단. 그 다윗과 굉장히 친했죠. 자, 이 요나단이 이 자기에게 편성된 그 부대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지금 발생된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수비대가 있던 지역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지역이 어디입니까? 어디로 나옵니까? 게바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게바. 자, 이 게바는요, 현재 이스라엘의 왕인 이 사울이 거주하는 기브아 영토의 일부분이에요. 약간 떨어져 있지만은. 한 나라의 왕이 거주하는 곳 바로 인근에 누가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의 군대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블레셋은 어떤 존재죠? 반드시 이스라엘이 토벌을 해야 되는, 이 영토에서 쫓아버려야 되는 어떤 하나의 존재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이 왕을 세운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꽤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기 바로 옆에 있는 그 블레셋,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블레셋을 토벌하려고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시도도. 그러니까 이 주변에 여전히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던 거죠. 그럼 왜 사울은 이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했잖아요.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거는 블레셋으로부터 너희를 구원시키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너는 그 일을 해야 된다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는데 왜 이 목적을 외면했을까? 저는 이 단어로 표현하고 싶어요. 두려움과 초조함 때문이다. 정확히는 두려움 때문이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9절에서 22절 한번 펼쳐서 보십시오. 여러분 이거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이스라엘은 이 내용에 근거하면은 블레셋에 비해 전투력이 현저하게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 떨어진 전투력은 수적 열세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장비가 없었어요. 무기가. 이 무기를 어디가 독점했습니까? 블레셋이 독점을 합니다. 블레셋이요, 막 철로 막 그 갑옷과 칼을 들고 나올 때 이스라엘은 뭘 들고 나온 거예요? 곡괭이, 호미. 실생활에 내가 쓰고 있는 그냥 그런 것들을 무기 삼아 나왔다라는 거예요. 블레셋은 모든 군인이 철로 무장을 했으니까 뭐 어디 전쟁을 해볼 만한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장비빨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민도사님 생각납니다. 지난주에 평소 안 하던 운동을 하겠다고 이제 장비를 맞췄죠. 아울렛 가서.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 게 운동을 할 때는 거기에 맞는 장비를 우리가 장착을 해야 효율이 높아요. 그리고 내 기분도 좋아요. 그렇죠?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총이 없으면은 뭐 전투력이 막 상승하겠으니까 싸울만 하겠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울은요, 왕으로서 한번 시뮬레이션 돌려보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신 거니까 저들은 어떻게 이길까? 어떻게 싸우지? 근데 이런 시뮬레이션을 돌릴 때마다 안 되는 거예요. 저들은 장비가 있어. 저는 전쟁을 할 수 있는 무기가 있어. 근데 우리는 없고. 아무리 돌려봐도 패배만 나오는 거예요. 패배만. 불가능.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요. 고민할수록 승산이 보이지 않아요. 이런 고민이, 승산 없는 고민이 늘어날수록 사람은요,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겨요. 결국에 우리는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외면한 거예요. 2년 동안. 하나님의 왕으로 세우셨고 아말렉을 물리치는 기적을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을 향해서는 침묵했다는 거. 왜? 우리보다 강자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은요, 오늘 사울에게 그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은 어떤 목적을 부여하셨잖아요. 근데 동일해요.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은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미션을 우리에게 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미션을.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능력조차 없는 어떤 제대로 갖추지 못한 청년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죠. 열방을 변화시켜라. 좋아요.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사회 초년생으로서 자기 몸 하나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런 청년들에게 다음 세대를 부흥시켜라. 뭐 이런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거룩한 목적들. 작디 작은 이 교회의 생존을 넘어 생명을 위해 일하라. 생존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마음을 주죠. 좋아요. 아주 은혜롭고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언가 가진 것이 있어야 한번 해보지 않겠어요? 이 사회적으로 뭐 지위가 있다든가 아니면은 재정적인 뭔가 풍요나 능력자들이 막 교회에 있어야 뭘 해보지 않겠습니까? 주님, 무언가 제대로 된 무기가 있어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한번 해보죠라는 이런 사울과 같은 계산적인 생각, 이게 우리 안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이 지속될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는 뭐밖에 안 생긴다고요? 두려움과 초조함.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태복음에 주신 미션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무엇을? 예수님의 말씀을. 멋있죠? 이 마태복음 28장의 이 마지막에 있는 이 지상명령은요, 굉장히 멋있는 미션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신앙인이라면 이 말씀에 두근거림 정도는 우리가 느껴보죠. 그런데 당시에 이 미션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명령이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초기 기독교가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었나요? 초기 기독교가 사회적으로 칭찬을 받았습니까? 아니요. 그거는 굉장히 지나고 나서부터예요. 몇백 년이 지나고 나서부터. 초기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그 유대교라는 집단으로부터 무슨 소리를 들었습니까? 이단 소리를 들었죠. 너희들은 거짓이다. 그러면서 막 방해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활을 이야기하면은요, 뭐라고 말합니까? 너네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숨긴 건 아니야.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초기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건 다 거짓이라고 여겼어요. 너희들이 말하는 건 믿지 않아. 우리는 듣지 않아. 신뢰하지 않아. 그런 평판을 받은 사람들, 어디를 가도 환영받지 못하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 누가 들어주겠냐고요. 듣지 않는데 어떻게 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그 지상명령,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고 세례를 주고, 이거 어떻게 하겠냐라는 거죠.
문전박대 당하고 사회에서는 따돌림 당하는 게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이 역사를 보면은 제대로 된 환경과 어떤 상황이 세팅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초기 기독교 예수를 믿었던 자들은 이 미션을 수행하려고 인생을 바치고 노력했다라는 거야.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이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이 일에 뛰어들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를 삼아야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먼저 스승이 돼야 되잖아요. 내가 본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어떻게 했겠어요? 개발했겠죠. 자기를 갈고 닦았겠죠. 말씀을 모르면 배웠겠죠. 그리고 먼저 배우고 기도함으로 나아갔던 거죠. 자신의 시대에서 이 미션 완수가 안 돼요. 너무 거대한 미션이기 때문에. 이게 완수가 안 된다면 멈추는 게 아니라 자기 자녀들에게 미션을 양도합니다. 이제 너희들이 해야 된다. 너희들의 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자녀들이 예수님이 남기신 이 거룩한 미션을 수행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미션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죠. 2000년 동안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미션이라는 거예요. 세계 각지에는요, 이 미션을 유산으로 받아 아직도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무늬만 크리스천들이 아니라. 그럼 이들은 환경과 상황이 잘 세팅되어 있어서 뭐 괜찮은 무기들이 탑재했기 때문에 했던 걸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이 미션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은 두려움이 가득한 거대한 산과 같은 것들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예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절대 부서지지 않을 것 같은 저 바위를 향해 계란을 한번 던져보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사울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우리의 능력이 출중해서 어떤 미션을 맡기는 게 아니라 너가 나를 의지하면서 한번 뛰어돌아가 보겠는가. 어떤 그것을 보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늘 외면하는 거예요. 늘 외면합니다. 이 외면의 중심에는 못할 거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 저거는 너무나 높은 목표 아니야? 뭔가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 때문에 우리의 의지가, 신앙적 의지가 잡아먹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지가 발동이 안 되는 거고 해보려고 손 한 번 까딱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과연 그럴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못한다고 해서, 내가 두려워서 쫄아가지고 도전하지 못한다고 해서 남도 못할 거야 라는 공식을 우리가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늘 우리 사회에는, 이 기독교 역사에는 이 공식을 깨는 존재들이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누굽니까? 요나단이라는 거예요. 우린 누구는 안 될 거야 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외면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중에는 해내는 사람,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요나단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의 영토에 있는 블레셋 수비대를 어떻게 해요? 쳐들어갑니다. 그들을 몰아내요. 지난 2년 동안 아버지가 한 번도 해보려고 하지 못했던 그 일을 고작 1000명 데리고 가서 했다는 거예요. 이 일이 요나단이 생각 안 했을까요? 우리에게 어떠한 후폭풍을 가져올까? 생각 안 했을까요? 했겠죠. 그렇게 멍청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성경에서 요나단을 보면은 굉장히 사력 있고 마음이 좀 넓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 계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뛰어들어갔다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 오늘 요나단의 이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요나단은 블레셋을 이스라엘 영토에서 추방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다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평가를 해요. 알았다.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승산이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떠나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이거를 알았기 때문에 저 바위를 향해 계란을 던진 거예요. 될까 안 될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우리에게 이런 의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남들이 안 된다고 하는 그 말에 머무르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안 됨, 불가능이라는 단어에 여러분은 가두지 마세요. 그거 누가 만든 겁니까? 그거 누가 만든 건데요? 그 단어를 무참히 깨트릴 수 있는 이 주님의 능력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왜?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럼 그런 사람들 뭐 특별합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청년 여러분, 요즘에 그 예전에 한동안 이런 게 유행했죠. 소확행.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이게 트렌드였어요.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어떤 큰 일에 도전을 하지 않고 소소하고 확실한 거에만 나아가는 거예요. 소소하고 확실한 것들. 근데 그런 것에서 행복을 찾는 거 중요하죠. 뭐냐,
동네 카페 가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소소한 행복, 확실한 행복 누리는 거 중요하죠. 근데 언제까지 그렇게만 살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인생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때론 내 능력 밖의 일이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면은 담대하게 도전하는 것에 우리가 거룩한 행복도 느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공감이 되십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 능력 밖의 일이지만은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내 몸을 던지는 것, 이 거룩한 도전에도 행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소확행에만 행복이 있는 게 아니라 내 계산 안에만 있는 것들에만 있는 행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넘어서는 행복을 우리가 추구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자, 어쨌든 아버지의 이 사울이 못했던 일 요나단이 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외면했던 그리고 계획에 전혀 없었던 블레셋과의 이 전쟁이 시작됩니다. 자, 5절부터 7절 읽어봅시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인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함께 시작.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아멘. 오늘 블레셋은 정말 어마어마한 병력을 이렇게 데리고 옵니다. 돌입을 합니다. 이제 전쟁에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그 외 병력까지 하면 해변에 모래알 같이 많았다. 그러니까 이 숫자에 대해서 의문이 있지만은 포인트는 숫자가 아니라 뭐야? 엄청나게 많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자기들보다 많았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들에게는 뭐가 있었다? 전쟁 장비가 있었다. 풀셋을 착용한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곡괭이를 들고 왔다. 이게 지금 현실이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도 이 현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을 보니까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거든요. 나를 제대로 보기가 어렵고 누군가를 봤을 때 비교해서 나를 보게 되잖아요. 이 블레셋의 군대를 보니까 두 가지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는 수적 열세, 두 번째는 장비 열세, 무기 열세. 부족한 거죠. 뻔한 건 아닙니까? 전쟁에서 뻔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막 두려워가지고 결국에는 뿔뿔이 흩어져요. 그렇죠? 여기저기 숨어버립니다. 여기저기. 얼마나 초라합니까? 군인이라고 모였는데 쫄아서 도망가요. 우리 곧 전역을 했던 승원이에게는 아직까지 군인 정신이 있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전쟁이 일어났는데 상대방이 탱크를 갖고 온다고 해서 우리는 소총밖에 없다고 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군인들은 그렇게 배우지 않거든요. 그렇죠? 총 가지고도 어떻게든 탱크를 잡는 방법을 연구하잖아요. 그게 이제 군인 정신인데 이들에게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사울 곁에 남은 자들이 있었대요. 그러나 성경이 표현하는 건 뭡니까? 그들도 두려워 떨었더라. 똑같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울이 시간을 너무 허비했구나.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아까 말했죠. 2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하나님 목적을 줬고 2년의 시간이 지났어. 그 이야기는 뭐예요? 2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2년이면은 꾸준함과 노력이 전제하는 하에 사람이 무언가를 준비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정말로. 전문대가 보통 2년이잖아요.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가 2년 동안 이 사람을 훈련시키면은 전문적인 인력이 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 기간이 나오는 거예요. 충분하다고 판단을 해서. 여러분 싸움 하나 못하는 나약한 남성이 근육을 만들고 전투 능력을 기르기에 충분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민수 충분한 시간이라는 것이. 2년 동안 열심히 축구 연습하면은 한번 비벼볼 만한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세훈이한테. 만약 오늘 사울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구원하라는 이 하나님의 이 목적, 이 분명한 목적을 잊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철저하게 군사들을 훈련시키는데 그 시간을 보냈더라면은, 그를 무장시켜 제대로 준비했더라면은 숫자가 무슨 상관이겠어요? 우린 역사를 배워서 잘 알죠. 잘 훈련되고 이 군인 정신으로 이 무장된 이 소수의 이 군대가 강력한 대군으로부터 승리한 이야기 너무나 많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많잖아요. 사울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 제대로 인식하고 준비했더라면은 이 오합지졸의 이 허접한 군대의 모습 오늘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왕이 되고 나서 제가 볼 때는 시간을 헛되게 보냈어요. 예, 오늘 지난주 보면 그 지지난주인가요? 보면은 제가 막 농사에 짓고 이렇게 오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게 왕이 할 일입니까? 뭐 어떤 학자들은 그걸 보고 되게 겸손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게 무슨 겸손한 겁니까? 왕이 되었으면 왕으로서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있는 것처럼 왕으로서의 삶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준비해야 됐어야 했는데 그는 고작 기부하라는 이 여전히 작은 땅에서 그냥 호령하면서 살았던 거죠. 그건 겸손한 모습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을 좀 잘 사용하세요. 시간. 이 청년들에게 시간은 금이죠. 뭐라더라? 지금이라는 시간, 그게 가장 소중한 금이다. 이런 걸 봤는데, 예전에는 시간이 금이다 이런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예전에는 이게 왜 금이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도 이제 나이를 많이 먹지는 않았지만은 나이를 먹고 나서 요즘 들어서 시간이 진짜 금 같아요.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시간이.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십니까? 시간이 아깝다. 그런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요. 시간이 아깝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렇게 살기가 어려워요. 시간이 아깝다. 근데 제가 왜 시간이 더 아깝다는 생각이 드냐면은 이것도 있어요. 나이가 드니까 근육이나 체력 이런 것도 떨어지잖아요. 이 떨어지면은 사람이 집중력도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시간을 인간한테 주어진 시간이 다 똑같잖아요. 근데 그 똑같은 시간을 똑같이 않게 사용하는 방법은 체력이래요. 그래서 이 자기계발 서적에 보면은요, 당신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가? 운동부터 해라라고 나와요. 체력을 먼저 길러라. 체력이 없으면요, 기회가 주어져도 시간이 주어져도 그 시간 사용 못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도 그래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운동을 하는 장난으로 나중에 햇살 이렇게 들고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은 걱정이 되는 거죠. 아이가 나오고 잠도 이제 부족해지고 이러면은 체력이 없어지면 책 읽기가 힘들거든요. 설교 쓰기 어렵거든요. 그럼 내가 그거를 그 상황을 외면해야 되나요? 아이를 안 낳아야 됩니까? 아니면은 아페드로 보내서 좀 잠깐 이래야 이거는 좋은 방법이 아닌 거죠. 우리는 그걸 이겨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걸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허락한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겨내려고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준비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든 못하는 운동도 하려고 하고 발악하고 체력을 기르는 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목적이 있으니까 그 목적을 내가 수행하려고 지금 체력을 기르는 거예요. 20대 때는 그걸 안 해도 됐어요. 그걸 안 해도 내가 하나님 목적을 수행할 수 있어요. 왜? 밤새면은 내가 지금 일주일에 하는 것보다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안 되거든요. 지금은 안 되니까. 어쨌든 주어진 시간을 내가 효과적으로 사용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목적을 내가 해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풋살도 하고 저 나름대로 웨이트도 하고 주어진 환경에서 헬스는 못 다니지만은 제가 말했죠. 그 공스장, 공원에 있는 데 가서 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복수의 운동 바람 불고 있죠. 여러분 이게 저는 단기간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일단 건강하십시오. 지금부터 건강해야 되고 비타민 이런 거 많이 챙겨 먹고 건강하세요. 건강. 그런데 그냥 운동만 하지 말고 그렇게 체력 기르려서 내가 도대체 뭐 할 거냐라는 좀 더 미래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에서 뭐 할 건데요? 그냥 몸 예뻐지는 거? 그 세상의 가치관과 뭐가 다른데요? 진짜 성공하는 사람들이 운동하는 이유는요, 자기 몸 어떻게 좀 뽐내보려고 그런 의도로 하지 않아요. 절대 그런 의도를 갖고 하지 않고 내가 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체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운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여러분 내가 왜 이 시간과 돈을 투자해 운동을 하고 나의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좀 깊이 생각해야 되고 그 이상의 것을 좀 바라보는 청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개발 좀 하십시오. 할렐루야. 이건 복음이 아닌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 죽었습니다. 여기에는 아멘을 하고 자기 개발하십시오. 이건 아멘을 하면 안 된다. 그런 건 아니죠. 교회에서. 우리가 자기 개발을 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우리 위에 죽고 부활하셨고 열방을 구원하시기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자기 개발을 하라는 거예요. 책도 읽고 민수야 알겠어? 책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큐티 보고 글 쓰라고 하죠. 책 안 읽으니까 글이라도 쓰라고 하는 걸 그거 보고 책을 읽으면 끝날 것 같죠. 책을 읽는다고 남지 않아요. 글을 써야 남지. 기록해야 남는 거예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방법을 채택하는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좀 따라가세요. 이유가 있는 거. 돈 버는 방법에는 좀 따라가려고 하는데 왜 나를 개발하는 데 따라가지 않아요?
서점이 망하잖아요. 그게 곧 우리나라가 망한다는 징조로 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서점이 왜 망합니까? 온라인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책을 안 보니까 망하는 거예요. 책을 안 보는데 어떻게 사람이 사고가 유연해지고 미래를 바라봅니까? 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당장 뭐 오늘 끝나고 2부 순서로 뭐 가서 종로서적 가서 책 한 권 사서 좀 읽든가, 모였을 때 너 뭐 먹었어? 어디 놀러 갔어? 이런 얘기하지 말고 좀 이 책 읽었는데 되게 좋아. 이 사람의 인생은 좀 다른 것 같아. 그런 좀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꼭 막 이런 거 아멘 안 하잖아. 다른 거엔 돈 투자 엄청 하면서 책 한 권 2만 원 안 사는 게 문제 있는 거예요. 그게 문제 있는 청년이라는 거예요. 이런 걸 수련회 가서 얘기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처럼 이 다가올 미래에 좀 준비가 안 되면은 인간은요,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두렵고 초조함을 느껴요. 두렵고 초조. 오늘 사울이 그런 거죠. 사울 예측하지 못한 블레셋이 왔어요. 근데 누가 쏘아 올린 공이에요? 지 아들이 쏘아 올린 공이야. 뭐라고 하지도 못해. 사울이 진짜 아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으면은 블레셋에 가가지고 얘가 우리랑 상관없는 일을 한 겁니다. 목을 치십시오. 이렇게 전제를 끝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정치적인 거거든요. 자기 아들이 했으니까 어떻게 하지도 못하는 거야. 이런 상황이 나중에도 나와요. 비슷한 상황이. 아마 민혁전사의 설교할 것 같은데. 그럼 비슷한 상황이 나중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요, 위기가 왔을 때,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왔을 때 두렵고요, 초조하고, 이런 사람들이 결국 이상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상한 판단을 하고 일을 내는 거예요. 사건을 만드는 거죠. 오늘 이제 그 내용을 볼 것입니다. 어떤 사건을 만드는지. 8절부터 14절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 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함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왕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거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자, 초조하고 두려운 마음 상태를 가진 이 사울이 저지르는 일이 뭡니까? 사무엘에 오기 전에 하나님께 자기가 대신 제사를 지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사울에게는요, 확실한 명분이 있어 보입니다. 확실한 명분. 그게 무엇이죠? 이 정한 날 네가 오지 않았잖아. 네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 짓을 벌인 거 아니겠어? 라는 거예요. 좀 뭔가 이상하죠? 오지 않은 건 오지 않은 거고, 그렇다고 사울이 대신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권한까지 허락되는 걸까요? 그건 아닌데 좀 이상한 논리를 지금 피고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사무엘이 자신이 늦을 경우 대신 제사를 지내라는 말이 있었으면 모를까? 성경 보면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 내용은 없고요. 그런 약속도 없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그는 왜 더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제사를 지내는 뭐 이상한 판단을 했을까? 그리고 거기에도 이렇게 타당하다고 여겼을까? 그건 단순하죠. 초조함 때문이에요. 지금 뭐 때문에 초조한 거예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래, 전쟁을 해야 돼요. 전쟁을 해야 돼. 엄청난 대군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도 까치껏 해보자. 우리가 그 전에 아말렉 싸울 때 어떻게 했습니까? 33만 명 모였다. 한번 해보자. 그래서 소집했어요. 나팔을 불렀단 말이야. 소집을 했어. 모았는데 이 군대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뿔뿔이 흩어진 거야. 쫄아가지고. 수적으로도 부족해. 쟤네는 무기를 다 장착하고 있어. 우린 곡괭이 들고 있어. 안 되는 거죠. 도망갑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는 어떤 전쟁을 하기 전에 어떤 신의 응답을 받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신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누가 오지 않아요?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 사무엘이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두렵고 그나마 남아있던 병력들도 두려워 떨고 떠나가는 거예요. 서로 얼마나 초조합니까? 전쟁해야 되는데. 자기 목이 날아가게 생긴 상황인 거예요. 얼마나 초조해요. 그는 고민했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다가 결국 사무엘의 부재를 자기가 대신하려고 하는 선택을 합니다. 왜냐하면은요, 이때 당시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요, 왕이 직접 제사를 집도하기도 했거든요. 그게 가능했거든.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니었어. 이스라엘은 이게 나눠져 있었죠. 이스라엘은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초조해지고 두려워지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방식이 아니라 세상에서 통용되는 방식을 그대로 갖고 왔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판단이죠. 그리스도인도 이런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점집 가는 사람 많잖아요. 초조하고 불안하니까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는 거예요. 뭔가 답을 찾으려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도라는 거예요. 제 예상인데 만약에 이 사무엘이 적절한 타이밍에 등장해서 사울을 질책하지 않았더라면은 제사를 집도한 후 이 사울의 다음 행보는 뭐였을까요? 뻔한 건 아닙니까?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승리를 주셨다고. 이래서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을 모았겠죠. 뻔한 논리 아닙니까? 뻔한 전개라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사울은요, 이 전쟁을 이기려고 했던 거예요. 블레셋으로부터 이기려고 했던 거죠. 그의 그 의지는 알겠어요. 하나님이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라고 했던 것처럼 그도 블레셋을 이기고 싶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지금 자기에게 처한 이 위기를 어떻게든 극복해서 자신의 위치를 굳건하게 하고자 했던 그 의도였을 뿐 이 사울의 마음에는 하나님은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을 하죠. 근데 그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때문에 하는 거라는 거예요. 교회나 그리스도인도 굉장히 똑같아요. 겉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게 과연 누구로부터 시작된 일인지 이거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사울도 지금 하나님의 목적대로 일을 하잖아요. 어쨌든 블레셋과 싸우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과는 전혀 다른 의도로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사울은 사무엘이 등장해도 이 자신의 한 일에 대해서 당당했어요. 죄책감을 갖지 않아요. 굉장히 당당해요. 당신이 늦지만 않았다는 이런 일이 일어났겠냐? 오히려 지금 이 위기 가운데 이 나라를 위해 열심히 나오고 있는 건 바로 나 사울. 너는 느긋하게 방관해서 지금 온 거 아니냐? 뭔가 이런 프레임을 짜서 지금 사무엘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악의적이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동안 블레셋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놓고 오늘 이 상황이 발생되니까 사무엘 너는 뭐 했냐? 탓을 하는 거죠. 탓. 창세기 3장의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똑같은 이 프레임이 나오는 거예요. 아담은 자기가 죄를 저질러 놓고 하와를 준 하나님 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하와를 허락하지 않았다면 제가 뭐 얻겠습니까? 하나님 탓이라는 프레임을 지금 씌우고 있는 거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들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인 거죠. 나를 반성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탓을 하는 프레임을 씌우는 거죠. 이 사무엘의 등장이 사울의 회개로 이렇게 이어졌더라면은 너무나 좋은 전개지만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울을 향해 오늘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 사울은요 지금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렇죠? 지도자예요. 지도자. 이 지도자라는 성경에서 지도자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나기드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지도자는 뭐예요? 명령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 지도자라는 나기드 이 히브리어는요 명령을 받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울은요 왕이지만은 자기가 의사를 갖고 직접적으로 명령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왕 이에 있는 어떤 존재로부터 명령을 받고 말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선지자와 같다라는 거죠. 그 역할만큼은. 그런데 그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기가 이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오니까 두렵고 초조하여서 누군가의 명령을 들어야 할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명령을 하는 자리 이탈을 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정체성을 이탈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는 겁니다.
그에게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그는 스탑하고 기다렸어야 되는데 명령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불안하고 초조하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명령을 받는 자에서 명령을 행하는 자로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한데 정확히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기록된 이 성경을 읽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읽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성과 결합하여서 시대에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닫는 자들인 거죠. 그걸 우리 삶에 적용하여서 시대에 맞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게 우리의 어떤 모습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초조하고 두려운 상황이 올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시기가 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정체성을 버린다라는 거죠.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세상에 살아가야 되는데 내 삶에서 막 급한 일이 생기고 초조하고 두려운 일이 생기니까 이 목적으로부터 우리가 자리 이탈해서 다른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게 오늘 이 사울처럼 여러분 그런 삶을 버리셔야 됩니다. 아무리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듣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내 삶에 적용하면서 나아가는 이 좀 긴 방식이겠지만은 그 방식을 고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여유를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극한의 상황에 인간의 본성을 볼 수 있다. 이런 말이 있듯이 극한의 상황에 인간의 믿음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조함과 두려움은 우리의 적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측하지 못한 상황을 하나님이 냅두는 거예요. 해결하지 아니하시고 좀 지속시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왜 기도응답이 왜 되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려고. 우리는 삶에서 두려움과 초조함 때문에 우리 정체성을 잃어요. 내 삶의 목적을 잃어요. 더 크게 말하면 하나님 자체를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부르신 목적, 이 그리스도인의 어떤 정체성, 우리에게 주신 미션, 이 모든 것들을 자주 외면해버린다라는 거예요. 외면해버린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가 이 삶에서 이런 목적들을 잃을 때마다 우리는 늘 큰 실수를 한다는 거죠. 오늘 사울처럼. 가장 중요한 실수, 사울이 했던 가장 중요한 실수,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위치를 자기 스스로 바꿔버리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되는데 자기 뜻대로 명령을 행하는 자로 체인지해버리는 것. 우리가 그런 상황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방법이 있는 건데 세상의 방법을 따라간다든지 이런 것들 주의하시고 우리는 늘 경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가 살아가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고 우리 그 목적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살아가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삽니까? 왜 일합니까? 왜 오늘을 살아가고 오늘을 예배하고 내일 무엇을 하려고 여러분 살아가는 겁니까? 하나님 여러분은 각자에게 주신 그 삶의 분명한 목적, 그게 뭐냐라는 거예요. 적당히 돈 모아서 적당히 집 구하고 그냥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거. 이게 소확행이, 누군가에게는 소확행일 수도 있고 누군가한테는 소소하지 않은 엄청난 도전과 같은 일일 수도 있지만 고작 우리가 그것 하려고 이렇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면은 이룰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세상에서 공부하고 하면은 충분히 이룰 수 있는 것들이라고요.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언제 가장 에너지틱하고 언제 가장 활력이 있냐, 언제 그 눈빛이 가장 또렷한가, 이걸 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대로 살아갈 때, 분명한 목적대로 우리가 그 방향성을 설정해서 나아가고 있을 때 그리스도인의 삶에 활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박민혁 봐요. 어제 영상 봤어요? 혼자 미쳤더라. 막 뛰면서 우리 전사님 막 찬양하는데 평소에 맨날 죽으려고 하잖아요. 목사님 공부가 힘들어요. 막 이러고 평소에 목사님 너무 지쳐요. 일이 힘들어 이러지만 하나님의 예배하고 찬양하는 데는 막 뛰어들고, 저는 걱정했거든요. 사모님이랑. 전사님 오늘 와가지고 빌빌대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걱정을 했는데 아니잖아요. 에너지가 있잖아요. 왜? 하나님 목적대로 살았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굉장히 단순한 진리거든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 주신 목적대로, 분명한 목적대로 우리가 부여잡고 살았을 때 그 사람이 활기가 있는 거예요. 생명력이 넘치는 거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주변에 어떤 사람이 붙었을 때 또 다른 전이가 일어나는 거죠. 생명력의 전이가 일어나요. 우리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신사임당인가? 그 이야기를 해요. 사람은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긴 한데 경제 유튜버입니다. 3명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잘 파악하라고 해야 돈을 벌 수 있대요. 기버가 있고 매처가 있고 테이커가 있는 거예요. 기버는 주는 사람. 보통 이 사회의 이 구조에서 맨 꼭대기에 있는 사람은 기버래요. 제가 이번 주에 글을 하나 읽었는데 그 누구죠? 저는 굉장히 많이 본 미국인인데 기억이 안 나네. 차종건 목사님이 글을 올리신 부분에 무슨 컴퓨터 만드는 회사 빌 게이츠. 네. 빌 게이츠가 이 세계의 어떤 그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엄청 기버의 모습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재단을 설립하고. 그러니까 이것처럼 사회 꼭대기에서 뭔가 있는 사람들은 기버가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두 번째로 매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냥 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유익을 주면은 반드시 보답하는 사람.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보답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테이커가 있습니다. 이 테이커는 나쁜 사람들이요. 빼앗아 가는 사람들. 주지도 않아요. 근데요, 어떤 한 나라가, 어떤 한 공동체가 성장을 할 때는 기버와 매처가 많은 공동체가 성장을 한대요. 일단 주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고 또 받았으면은 보답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그 집단이 성공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테이커 뺏어가는 사람들 절대로 자기 걸 내주지 않아요. 그게 뭐 돈이든 시간이든 마음이든 내주지 않아요. 빼앗아만 가요. 이런 사람을 만나면은 무조건 망한대요. 망할 수밖에 없죠. 너무나 단순한 논리 아닙니까?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제가 고지론을 믿지는 않아요. 여러분, 고지론과 미답지론의 차이가 있어요. 한국 기독교 내에서 되게 유명했던 논리예요. 고지론, 청년들이여 높은 곳으로 가라. 거기서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발휘하라. 이게 고지론이에요. 근데 이 고지론이 무너졌어요. 역사 가운데서. 왜? 그 높은 자리에 갔던 사람들은 다 타락했거든. 목사든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든 청년의 때는 그렇게 신실하게 예수를 믿었는데 그 자리에 가니까 다 무너졌거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고지론을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미답지론을 이야기해요. 미답지론. 지금 너희들이 있는 곳에서 낮은 자를 돌보라. 근데요, 이것도 요즘 힘들어요. 왠지 알아요? 나 하나 감당하기도 어려운 시대가 왔어요. 나 하나. 엄청난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이전에는 내가 이걸로 서로 나눠 먹을 수 있는 그 경제력과 여유가 있었는데 이제 그 상황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이 안에서 균형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표를 좀 설정하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모습이 될 거고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지 그 목표를 설정하세요. 다만 고지론이 무너진 이유는 뭔지 아세요? 내 주변에 나에게 조언을 할 수 있는 참된 조언자들을 두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나에게 좀 쓴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좀 곁에 둘 줄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이 테이커가 아니라 나에게 정말 좋은 유익을 주는 기버일 수도 있잖아요. 쓴소리도 기버입니다. 그렇죠? 서로에게 쓴소리를 기부해 주십시오. 되게 좋은 건강한 쓴소리, 그것도 받을 줄 알아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존재들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게 나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 복음 안의 세교회, 계란이 우리 계란밖에 없죠. 계란도 비싸요. 그렇죠? 요즘에는. 근데 하나님의 바위를 향해 던지라고 하면은 좀 던질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복음 안의 세교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이 땅의 청년 세대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가끔 저도 목사님들 얘기 많이 들어요. 청년 데리고 뭐 교회 운영이 되겠냐? 됐다 그래요. 네. 그러면 뭐 자기가 뭐 어떻게 해줄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는 이게 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이야기했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여러분 나중에 문제인 거고 일단 주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겁니다. 주님은 이 교회와 우리를 통해 그 목적을 저는 이루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삶을 이끕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